오늘 주신 말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하여. 주변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 지금도 여전히 기도 제목이 있고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여 또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혹시 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지난 한 주 동안도, 아니 10월 한 달 동안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며칠 사이에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불신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 교회가 나를 믿지 못하고 불신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사도권과 가르침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믿고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중에 편지 한 통을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눈물의 편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12절에 있는데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함이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언젠가는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진실함을 알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이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가 옴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마음의 상황을 듣게 되면서 매우 기뻤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에 감격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은 오늘 본문 이전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 라고 한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우리는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자신을 깨끗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 이렇게 하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 사랑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서신서의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미국이 나온 추리소설의 거장 시드니 셀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 108개국에서 가장 많은 51개의 언어로 그의 추리소설을 출간하게 되는데 기네스북에도 오르게 됩니다. 그는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음악과 글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었으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생은 마치 소설 같아.
그래서 너희가 어제 한 말, 오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매일매일 책장을 넘기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생기지. 숨어있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소설 같아서 그래 할 때에 아버지 이 말에 셀더는 깜짝 놀라 무엇인가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책장을 넘길 때에 자포자기하던 나가 다시 한 장 넘기면 어떠한 일이 나에게 있을까?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한 장을 넘기면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아니할까?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한 그는 그 꿈을 발견하고 현재의 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책장을 넘기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기대와 소망, 지금의 나가 아닌 또 다른 나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시드니와 같은 이런 새로운 것,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소망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또 다른 너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비방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너희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며 책장을 넘기다 보면 또 다른 너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서 6장 9절에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실은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고 부유한 자가 여러분이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떻게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결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대단했던 유명한 도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약속하는 이 말씀, 세상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그냥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기대, 소망, 제일 큰 것,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것, 여러분 대단한 기대, 대단한 일들, 그거 내려놓고 그냥 깨끗한 사람 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관심과 집중과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일들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 것,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새롭게 하시는 분이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이 시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진실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 디도를 포함하여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해롭게 한 것도 없고 속여서 빼앗은 것도 없다. 이 말은 그들이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불의를 행하고 해롭게 했다 이런 표현을 반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것,
그들이 말하기를 다른 데서는 오랫동안 체류하더니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짧게 쉽게 또 왜 추수했습니까? 너무 불의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종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상황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게 하기도 하고 가게도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을, 이 깊은 뜻을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알겠는가? 상황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불의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해롭게 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니 이것이 바로 해롭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가 급히 그들의 은혜를 입어서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입으니 그들은 사기가 충천하고, 그리할 때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러니 잠깐 그들이 식어질 때는 복음에 대하여 오히려 해롭게 하시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니아와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했던 이 모든 것 속여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부부도 가족도 순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들이 이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99%가 정말 그건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오해했구나라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 4절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 담대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한 것 이해하라. 담대한 것이라는 것은 책망한 것들, 내가 너희들 위하여 많이 책망한 것, 야단도 쳤고 눈물로 기도하며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하여 했던 이 모든 것들, 내 심정이 너희들을 위한 것인데 너희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5절에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육체가 편치 않았다.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2절에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독특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영어로 웰컴 이렇게 하는데 웰컴이 아닙니다. 영접하라는 것은 영어로 make room입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룸을 하나 만들어야 돼라는 것. 오해하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는 마음으로 한번 이건 아니다 싶으면 모든 것을 놓으라고 마음을 결정해 버립니다. 마음에 품으면, 나는 A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 나빠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make room이 돼버립니다. 그분은 나쁜 사람이 돼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정하면, 품으면 나와 전혀 관계없고 좋은 사이가 나쁜 사람처럼 취급하고 대하게 된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독특한 이 단어 영접하라, make room, 너의 마음에 잘못된 마음 품은 것을 너희가 버려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금 거기에 fill out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진실한 이 말하는 것, 믿고 신실한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면서 잘못된 너희 마음의 룸을 새롭게 우리 말을 받아들이고
비방을 버리고 또한 오해를 버리고 이렇게 할 때에 진정한 화해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마음의 방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숨바꼭질 있습니다. 어떤 때에 숨바꼭질이 재미있습니까? 순례를 절대 찾을 수 없을 때의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찾으면 재미가 없는 것처럼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고 에서의 칼을 피하여 멀리 하란으로 그는 피합니다. 확실한 숨바꼭질을 그는 시도하고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작전에 성공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따돌리고 에서 형을 받아야 할 축복권과 장자권을 다 가로챘고 이제 급기야 리브가는 그 이삭의 마음을 잘 다스려 그는 야곱을 하란으로 자기 오라비 집으로 보내게 되는 여기까지 성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볼 때에 그러나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는가? 속이고 세상적으로 얻은 것은 있으나 리브가는 며칠만 너희가 피해 있어라라고 갔는데 즉 에서가 그 도가 잠재워질 때까지 피해 있어라라고 했는데 가다 보니 그 세월이 20년이 되고 갑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 며칠만 생각했는데 20년 세월이 가다 보니 영영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영원히 이별하고 말았던 것이요 또한 그의 큰아들 에서는 따돌려서 작은 아들에게 기회를 주었을지는 몰라도 에서가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고 또한 온 가족이 불신으로 만들어졌던 이런 한 가정의 나쁜 질서의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 여기에서 정말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무엇이 주제인지 참 분간하기 어렵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주인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까지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도 그렇게 바꾸어 야곱을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멀리 숨바꼭질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에서가 칼을 들고 그를 기다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할 때 그때 야곱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하루속히 너의 마음 가운데 make room 새롭게 새 마음을 품고 만들어 가기를 원하였으나 너무나 긴 세월 동안 20년 만에 그는 이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됨으로 에서를 만나니 원수가 형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나를 영접하라. 너희 마음 가운데 룸을 만들어 우리가 말하는 진실을 거기에 담아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써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디도가 돌아와 기쁨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잘 순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소식에 더욱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하는 세상적인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근심할 일이 생겼다면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복된 것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이 한 마디 더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디도가 갔을 때 위로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 위해서 사모하며 애통함으로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디도도 또한 사도 바울도 기뻐하며 주 안에서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새롭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숙련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 야고보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의 사자가 임하여 베드로가 묶고 있던 쇠사슬 척구를 풀어주시고 진동으로 그 문이 열려 또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어라고 하면서 천사가 그를 인도하여 나오게 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변화와 경험과 체험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너희들이 참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너희들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겠죠. 진정한 너희들이 회개하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너희들 속에 회개의 영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이런 위로와 은혜와 단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인 델포이에 세워진 아폴로 신전 입구에 가면 소크라테스의 철학적인 주제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3개의 문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가수 나훈아가 부르는 노래, 저는 자주 듣지는 않지만 인상적인 가사에 잠깐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테스형입니다. 테스가 알고 보니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본질적인 질문, 그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사랑이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 하면서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라는 질문, 본질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 그의 테스형이란 노래의 제목의 가사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 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요.
테스 형에게 천국이 있던가요? 가보니 이렇게 묻는데 죽은 사람이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확실히 말해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천국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알게 하는 거고, 모든 만물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기에 모든 존재는 욕망에 기차에서 뛰어내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함께 죽고 사는 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며 깨끗게 하는 것, 내 자신을 새롭게 나의 마음의 make room, 진실함을 채워가는 것, 그리할 때 진정한 위로와 회개, 그 열매로 말미암아 모두가 고통이 아니라 위로와 참 기쁨이, 사도 바울도 디도도 고린도 교회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각 가정에게도, 교회에게도 이런 위로가 한 주 동안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